너무 크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5절부터 2장 25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함께 읽고 한 절 한 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찾았죠?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므온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가랴나 엘리사벳, 이 사람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은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랑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전부 다 헬라어로 써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말은 고어예요.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 때 그 훈민정음 봤죠? 그 고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불과 지금부터 한 400년 그쯤에 만들어진 건데, 이 히브리 말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한 2000년 전? 그때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가 변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전부 다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쓰여 있었고, 구약은 모세 때 준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갖다가 끝까지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하면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바로 그 한 사람, 그 시므온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시므온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승에 의하면은 시므온은 지금 나이로 따지면 110살 정도 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그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건 뭐냐면은 110살이 넘었는데도 죽지 못하고 기다렸던 게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나이가 그렇게 먹을 때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 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님께서 시므온한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있죠. 지금 25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누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몇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고난받고 전쟁터에서 시달리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줄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위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는 항상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빨리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찬양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죠. 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므온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보았을 적에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안 거죠. 뭘 통해서 알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어린 아이가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된 사람입니다. 그 위에 성령님께서 계셨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항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바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봤단 말이에요. 어린 예수님, 바로 메시아, 바로 그 어린 예수님을 안아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죽음을 맞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고 큰 은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우리는 구약 사람하고 내가 틀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지금 나와 있는 시므온이나 여태까지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대언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이 시므온한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것이다.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있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께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안에 계시죠. 그게 틀린 거예요. 성령님은 위에 계신다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어디서 기다렸어요? 인간이 만든 건물인 성전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위에 계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대단한 왕이죠. 솔로몬 대단한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넌 내 마음에 드는 자야.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가 범죄했는데 나한테 떠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디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적에 시편 51편을 읽으면 돼요. 내가 범죄했을 적에 시편 51편을 읽으면은 위로를 받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과 나하고는 틀려요. 다윗과는. 왜 틀려요? 우리는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계셔요? 아니죠. 어디에 계세요?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떠나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구약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는 틀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주하시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때까지. 시므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온한테 약속하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위에서 시므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언제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구역 사람들하고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리스도한테까지.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적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왜 이러니? 이렇게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다윗이 진 범죄하고 우리하고 진 범죄는 완전히 틀려요. 다윗이 진 범죄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 범죄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법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한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이나 이런 데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시므온은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구약의 막바지에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려 오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 놓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이룬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적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시므온은 그 모든 것들을 이 누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사람들이 그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죠. 메시아를 보고 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면서 죽게 된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제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평안히 놓아 주신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죽을 수 있도록 평안히 죽을 수, 너 그때까지 죽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 어린 예수님이 어때요? 성전에 들어와서 그 율법의 규례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침 그때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허락해 주소서라는 얘기는 그리스어로 떠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떠나다. 떠난다는 그 단어에는 종이 편안히 떠나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종을 편안히 놓아 주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이제 떠나다라는 의미가 더 떠나다라는 말이 더 본문에 맞는 건데 떠나다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인한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내가 떠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죽는다라고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을 잔다. 왜요? 잠을 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고 나서 아침에 어떻게 돼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깨어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만약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 거짓이면은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정말 너희들은 바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헛믿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적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누가 깨어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깨어나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사흘 후에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첫 번째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합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는 얘기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또 죄인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배가 출항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장막을 걷는다 라는 의미가 있고 짐승의 굴레를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장례식에 가면 울지 않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게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죠. 왜요? 다 같이 만나기 때문에. 왜? 변화된 몸, 완벽한 몸으로 다 같이 만나기 때문에 며칠 후 잠시 인간의 그 시간이라는 거는 눈 깜박할 사이예요. 잠시 후에는 다 같이 만나는데 그때는 어때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는데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몬의 노래는, 시몬이 이제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하는 선교 찬송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선교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찬송은 누구를 향한 노래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 구원이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되돌려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빛을 비춰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 단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동정심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시몬이 찬양을 멈춘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지금 시몬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를 이제 봤으니 저를 떠날 수 있도록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지는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이 돌에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예수가 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다. 예수님은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서 꿰뚫을 것이다. 칼이 내 영혼을 꿰뚫을 것이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영혼을 꿰뚫으니까는 아주 죽을 듯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지금 이 세 가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표적이 될 것이고, 하나는 칼이 돼서 너를 어떻게 해요? 마리아한테 내 영혼을 찔러버릴 것이다. 큰 고통 가운데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 맨 처음에 사용한 그 돌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다가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여태까지 너희들 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태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러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또 제사장들, 또 학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하버드대 교수, 이게 높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니네들은 진짜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봤다가 죽이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꾸밉니다. 그게 이제 쭉 가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석에는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반석이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폭풍우가 오든 뭐가 오든 굳건하게 반석은 지켜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버려졌잖아요. 어떻게 버려졌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다니시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마음에 모든 백성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죠. 소경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마귀를 쫓아내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을 적에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 보는 걸로서는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이점이 있을 적에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뭐하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싹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고친 거는 저 속에 마귀의 힘으로 저렇게 고친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잡아 죽여주세요 라고 로마에 가서 고발을 했죠.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몸이 다 찢겨 나가도록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반석, 버려진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달려 넘어졌고 예수님이 그들의 반석인 것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도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므온이나 사가라처럼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 표적의 의미는 기적이라는 뜻으로 힘을 보여준다는 것보다는 진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진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의심이 엄청 많습니다. 장사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면 표적을 갖고 와라. 내 눈에 보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 그 말을 못 믿겠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엄청난 많은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니까 내가 그 표적을 이루는데, 그 표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딱 떨어져서 지금 죽었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3일 된, 장사 지내서 3일 된 몸이 썩은 아이가 딱 일어나잖아. 그런 것들을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생명을 되살릴 수 없는 그러한 표적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공격하고 반대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비난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사탄, 마귀의 힘으로 행해졌다고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는 마귀들의 통치자 바울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바리새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일반 백성하고는 틀리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프라이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마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적에 어떻게 영생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거야?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거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야? 너 마귀 들린 사람이야. 마귀 들렸으니까 그따위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접을 받았던 바로 그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적에도 사람들이 비방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4절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들이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죽은 예수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며 마지막 잘못이 처음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무덤에 뻥이다. 제자들이 다 훔쳐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비웃는 사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다 비웃죠. 베드로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게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지 모르니까는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의 징조도 보여주셨고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공중 재림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호련히 변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자리에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휴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어떤 사람만 남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었지만은 엉터리로 믿은 사람. 믿었지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갔던 그 휴거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미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다 살아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지배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게 1000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심판석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희금석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도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한테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의 누구세요? 그렇죠.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는 또 누구세요? 후원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35절에 보면은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언을 했는데 마리아한테 시몬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참으로 내 영혼이 칼로 찔러서 내 심장을 꿰뚫는 그러한 고통을 너는 맛보게 되리라. 어디서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마리아가 만났던 사가랴, 엘리사벳도 성령님께서 내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줬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마리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했습니다. 전파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공의로 모든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잘못했다고 바른 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하는 왕이 그 부정한 여자가 있어요. 자기 사촌 부인을 왕비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바른 말 합니다. 굿단 짓을 하냐? 그런 눈명을 하냐? 나쁜 짓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딸이
생일날 왕이 그 딸한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텐데 하나 선물을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저한테 주세요. 군사가 가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댕공 잘라서 쟁반에다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한이 뭐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전파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앞날도 마리아한테는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소서 십자가에 매달으소서 이렇게 로마 군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적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냥 뜻대로 죽여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그 밑에 12 제자들은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근데 나중에 요한만 슬슬 기어 나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요한이 슬슬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마리아 옆에 있었죠. 그때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마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두 번째 얘기했죠. 그 어머니를 쳐다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을 쳐다보면서 요한도 어땠겠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갔다가 슬슬 기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지. 근데 요한을 쳐다보면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왜 여자요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만약에 어머니 이랬으면은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찢어지는 것 같겠죠. 더 마음이 아팠겠죠. 더 슬펐겠죠. 마리아한테는 어머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된 것입니다.